함께 읽은 룻기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스스로 말하며 우리 가운데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으며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기,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에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모두 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롭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득 채워지는지를 룻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룻기에서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에서 잃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모압 땅,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된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두 잃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전부라곤 두 아들의 자부만 남게 되었는데 그중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빈손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룻기는 시작됩니다. 사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으며 아무 힘도 없는 나오미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이스라엘까지 함께한 룻은 더 이상 모압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나아가 떨어져 있는 곡식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겠지만 자신마저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는 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룻은 이스라엘에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게 됩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줍는 것 외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룻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밭으로 나아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밭 주인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의 충성과 인애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더 많은 곡식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남도록 떨어뜨리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밭에 떨어진 이삭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룻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의 인애와 충성을 보아스가 보고 보아스 역시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기특한 여인 룻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녀에게 많은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주어서 그가 굶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굶지 않도록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가 끊기고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졌습니다.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기업 물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성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 남겨진 과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죽은 남성, 죽은 형제, 남겨진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됐을 때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자의 상속자가 되는 제도, 그게 바로 기업 물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재산인 땅을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팔게 될 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곡식이라도 사야 하니까, 그와 같이 땅을 팔게 됐을 때 가까운 친족은 그 땅을 영영토록 잃지 않도록 되사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친족의, 친척의 재산을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또 룻에게, 자신의 자부인 룻에게 선대하는, 선을 행하는 이 보아스가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잘 단장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 기업을 물러줄 것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나오미는 이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룻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룻 역시 보아스에게 나아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면서 보아스 역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의 부인, 이 룻에게 보아스가 들어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장면, 이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도 아니고 룻의 자녀도 아니고 나오미의 자녀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면서 나오미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자신을 평생 섬겨줄 아들이 허락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초반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아무개 씨는 자신이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자신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의 권한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고통이라 고백했던 나오미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상속자를 갖지 못한 나오미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를 갖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이지만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로 평생 나오미를 위해 살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들은 메시아의 가계에 속한 자로 대대의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화살통에 들은 화살이며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수치 중에 자신의 인생을 고통이라 이야기했던 나오미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시며 그의 지난한 인생을 돌아보시며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없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노략과 압제 아래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보신다라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우리가 다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이 끝까지 패역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충성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 그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패악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그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충성하시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하나님의 충성을 받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테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많은 권세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소망할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백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와 같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와 같이 살기를 다짐하며 그와 같이 행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는 충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의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이웃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할 때 이 충성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붙여주신 가족, 이웃, 친구들, 그 사이에서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습니까?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희생해 가면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엘리멜렉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룻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웃을 향한 충성,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 친척을 향한 충성,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룻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셨습니다. 오벳이 이 땅에 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 땅에 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이 이 땅에 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사실 불필요한 가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을 이 땅에 두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서로에게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무를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인 모습들,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해 보여주었던 인애의 모습들, 충성하는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을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한나와 같이 스스로에게서 어떠한 자녀도 소생할 수 없는, 날 수 없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업을 친히 물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분도, 그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시며 인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을 낸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언제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은 세상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빛과 소금과 같이 감추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충성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진짜라면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선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힘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헌신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행하는 봉사,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주일 하루 쉬시는데 아침부터 나와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귀하지 않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예배하듯이 똑같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져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맺혀진 열매를 통해 우리들이 어떠한 나무인지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물론 우리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마치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곧 주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열매가 맺어지는지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나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 진실된 회개 되게 하셔서 이후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